예슈아 하마시야, 예슈아 메사야. 예슈아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전능자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인류 역사의 촉도이며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말씀 선포입니다. 2020년 경자년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우리가 8월 15일에 큰 그 국민대회를 열어서 그때 얼마나 많이 모였었는지. 근데 그거를 KBS에서는 3,000명이 모였다 뭐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 간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월 3일 날에 300만 모였고, 그리고 또 그것도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10월 9일 날에 얼마 모였냐? 500만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10월 25일 날 철야 예배 이틀을 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모였냐? 120만 정도가 모인 것 같아요. 그러면 120만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세종문화회관 거기에서 저쪽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서 그 다음에 시청 앞을 지나서 그 다음에 저쪽 서울역에서 저쪽 노량진까지 그렇게 지금 많이들 오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제 주관하시는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환호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될 텐데 천지개벽이 안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청와대 앞에 거기에서 보니까 그냥 얼굴들이 전부 다 그냥 근심 우수 사려가 충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야고보서 5장 7절로부터 11절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욥의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기다려? 현실적으로 내년 4월 16일이 총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1월, 12월, 12월, 1월 그래봤자 5-6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승리를 하면은 정권 교체가 되는데 실질적인 물리적인 상황에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했냐면은 7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공작을 하고 전자개표기 그거는 전부 얼마든지 이렇게 조작이 가능한 거고, 또 사전투표제가 이게 뭐냐면은 또 그것도 몽땅 이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봤을 때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월 25일 철야 집회 때 그때 모였던 그 함성과 애끓는 그 참 절규, 처절한 절규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처절한 절규 속에서 하나님 보좌가 움직여지지 않았나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죠. 얼마 동안 참으셨는지 아세요? 6019년 동안 참으셨어요.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다들 소돔 고모라처럼 그냥 다 그냥 멸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 동안 6,000년 하고도 19년 참으셨어. 그래서 우리도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돼요. 예. 그래서 아까 그 야고보서 사도가 얘기한 5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위로의 말씀으로 넣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실망에 정말 그렇게 빠져있는 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왜? 하나님은 몇 년 동안 참으셨어? 6,019년 동안 참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거울 삼아 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익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제가 2번씩 이렇게 반복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2020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한민족의 국군, 이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2020년 한민족의 국군. 한민족의 국군이 어떻게 움직여질 건가?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한 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020년 경자년입니다. 경자년이에요. 근데 경자년인데 경자년 2020년은 뭐냐면 쥐예요. 쥐. 그런데 쥐인데 무슨 쥐냐? 까만 쥐가 아니라 흰 쥐예요. 경자년은 이 동물의 흰 쥐예요. 그런데 이 흰 쥐의 해에 공중 재림 휴고가 있을 예정이다. 요 퍼센테이지는 99.9999%예요. 그거 왜 그러냐? 그건 이제 우리가 차차 설명을 해드립니다. 다음, 그러니까 2020년은 흰해예요. 흰해. 그러면 흰색의 상징이 뭐냐? 여러분 뭡니까? 저 고요한 목사님 흰색이 뭘 상징합니까? 부활이죠, 부활. 흰색은 부활이에요. 하얀 쥐는 실험용 희생 제물로 희생의 대명사이다. 근데 실험실에서 뭐 할 때 까만 쥐에다가 뭘 주사 놓지 않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꼭 흰 쥐에다가 뭘 이렇게 주사를 놔가지고서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걸 봐요. 그래서 흰 쥐는 실험용 희생제물로 희생의 대명사예요. 그러면 흰 쥐가 희생의 대명사라면은 또 다른 흰 색깔이 또 있어요. 뭐냐? 하얀 달걀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다. 우리 부활절 되면은 하얀 달걀 이걸 삶아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그 선물로도 주죠. 이 하얀 달걀이에요. 요거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비둘기가 하얀 비둘기예요. 하얀 비둘기는 성령 하나님을 예표한다 이거예요. 예, 대단하죠. 그 다음에 흰 양은 까만 양이 아니에요. 흰 양은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 그 다음 흰 세마포는 단벌신사 예수님께서 평생 입으셨던 평상복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벌신사예요. 근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양복이 맨날 똑같아. 보니까 양복이 없어. 단벌신사야. 그것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은 어떻게 양복이 그냥 밤낮 그냥 트리무리 해가지고서 그냥 어떻게 그렇게 모양새도 없고 그냥 그러냐고. 그것도 누가 지적을 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그래서 가만 보니까 늘 입고 나오시는 양복 그거 한 벌이야. 그러니까 우리 정가원 목사님은 단벌신사 우리 예수님 그대로 본받아서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이 뭐 자동차 사주잖아요. 그럼 자동차 사주면 그거 딱 했다가
저렇게 있다가서 눈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일주일 되면 저 경매장에 갔다가서 팔아버려. 그리고 다 나눠줘.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목사님 차가 없어. 그럼 또 사와. 그래서 그것도 또 가만히 이렇게 또 집사님들 눈치 보고 있다가 여태다 사칼 경매장에 또 팔아봐 다 나눠줘 버려.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냐면 에쿠스라고 있어요. 에쿠스. 예, 그 차가 참 좋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왔는데 이제 또 눈치 보는 거예요. 집사들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여태가 다 가져갔더니 딱지가 붙었어. 그거는 경매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에쿠스 다니신대요. 예. 그 왜 이렇게 여기서 얘기가 됐냐면 설교가 오늘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한 5분이면 설교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해요. 그다음에 흰옷은 백의 민족, 한민족을 예표한다. 우리 백의 민족이라고 그러죠. 우리 백의 민족. 예, 흰옷 입기를 좋아하는 백의 민족.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 나오는 그 흰색의 상징은 다시 말해서 부활이다. 그리고 2020년 경자년은 하얀 쥐의 해다. 하얀 쥐의 해. 이 하얀 쥐가 사고를 칠 것 같아. 분명히 사고 칩니다. 이 현배도로 목사는 선지자는 아니에요. 우리 정홍원 목사님은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3층전 사도 바울이 다녀왔던 3층전을 다녀오셨거든요. 근데 나도 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은데 전혀 나는 안 보여줘. 안 보여줘. 그래서 참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님 누구는 배해주고 왜 누구는 안 배해주고 왜 사람 차별하십니까? 저도 좀 한번 배해주냐. 그런데 사실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만든 평신도를 위한 요한계시록 강해. 이렇게 좀 얄다랗게 해요. 근데 그것이 나는 그대로 믿어지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보니까 그대로 또 다 믿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믿어진 게 한 게 뭐냐면 세데카 소디에 내가 가본 천국. 거기에는 수많은 성경 말씀이 나오면서 나는 그게 또 다 믿어지는 거야. 천국에는 안 갔지만은 가본 적이 없지만은 나는 은총을 못 입었나 봐요. 무은총 목사. 아유, 불쌍하지 않으세요? 우리 정홍원 목사님은 장현의 감옥에 가 있을 때 삼층전을 다녀오셨거든. 근데 뭐냐, 이 남쪽에서 빛이 일어나더니 스물스물 하더니 휴전선을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중국의 이 길림성, 여룡성, 그 다음에 이 성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를 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코앞에까지 가있다. 그걸 보신 거야. 그런데 이번에 제가 뭘 봤냐면요,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지를 못하고 너무나 생생하게 봤어요. 10월 14일 대한민국 충청북도 제천에서 봤어. 뭘 봤냐? 머리통 박살난 문재인의 머리통을 다시 이렇게 떨어져 나간 머리통을 턱 갖다가 이렇게 된 거, 턱 갖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봉합수술하는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그 꿈을 그 새벽 3시에 제가 꿈에 보여주셨거든요. 이게 너무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식구들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우리 텍사스에 있는 우리 하버드 나온 우리 작은 아들한테 전화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거 어떡합니까? 아이고, 그래서 나는 이게
무언가는 장래의 일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리고 우리 구약에 이렇게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요. 근데 그게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00년 후에 있을, 200년 후에 있을 일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해놔요.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100년, 200년이 지나서 그때 아무개가 얘기했던 그것이 요것이 성취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전부 그렇습니다. 미리 예언해요. 그 예언이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10년 후에,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나는 너무나 그게 생생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충청북도 제천에서 새벽 3시에 그래서 그러니까 요것을 제가 우리 정광훈 목사님에게 그대로 전송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나와서 설교 말씀에 중간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 자살하면 안 된다 이거야. 자살하지 말라 이거야. 누가 자살했어?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죠? 그렇죠? 그 자살에는 굉장한 그 비밀이 지금 의혹이 담겨져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아산 그 정몽원이가 이렇게 14층 아파트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멀리 떨어진 이런 데로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떨어지면 바로 이렇게 떨어져야 돼. 왜 저쪽에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들어가지고 그대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그 보여주신 것을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그건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 그건 난 몰라요. 모르지만은 저한테는 이 머리 뚜껑이 떨어져 나간 머리 뚜껑이요, 머리통. 그거를 또 갖다가 이렇게 된다가 뚝 이렇게 해가지고 봉합수술하는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살하고 그러면은 계엄령이 선포가 됩니다. 자살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이 계엄령 선포해요. 계엄령 선포하면은 끝이에요. 그런데 이 현베드로 목사는 예언자적인 그런 예언 선지자적인 그런 것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강해요. 강하다 보니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보다도 내가 한 두세 수를 앞서가거든요. 종말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수용을 못해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도 다치면 안 돼요. 지금 신통일 전략을 적은 성경에서 저는 찾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갈멜산 대처. 근데 거기에 선지자가 850명이 나와 450명 바알 선지자, 요건 남한 주사파 450명이고 어떻게 그렇게 보여주시는지를 몰라.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그 400명. 요거는 북한의 아주 빨갱이들, 완전히 아주 스텝준들, 그 400이에요. 그런데 갈멜산 대첩 때 어떻게 됐냐면 기선강에 내려가가지고서 그 850명을 그대로 도륙해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이 커지지요. 그래서 현베드로 목사의 신통일 전략은 한 사람도 다치면 안 돼. 그럼 방법은 뭐냐? 문재인 감옥, 문재인 망명. 중국으로 망명하는 게 제일 많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얼마 동안 가 계시다가, 그리고 김정은이도 거기가 있다가서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감옥에 가야지. 감옥에 가서 한 20년 살든가. 그리고 전향을 해.
그 전향을 하고, 이 주사파들은 천국을 믿질 않아요. 현실만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와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다가 실망이 되고 이렇게 낙담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포기 안 했는데 왜 인간이 포기를 해? 안 돼. 포기하시면 안 돼. 예. 하나님은 6019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하얀 쥐는 완전히 사고 치는 이 쥐예요, 이 쥐가. 보통 아니야. 이게 무슨 사고를 쳐? 공중재림 휴거. 휴거 없다는 사람, 한국에는 휴거가 없대요. 그러면은 에녹은 어떻게 하고 엘리야는 어떻게 해? 에녹과 엘리야를 빼버려. 그러면은 휴거가 없어. 예. 제가 지금 지금 아주 상당한 감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하얀 쥐는 진짜 사고 치는 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부 이렇게 소개를 했죠, 제가. 예. 그래, 뭐예요? 이 하얀 쥐는 실험용 희생의 대명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얀 달걀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다. 그 예수님 부활 나오지. 하얀 비둘기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나왔지, 성령 하나님 나왔지. 그 다음에 흰 양은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고 흰 세마포는 단벌신사 예수님께서 평생 입으셨던 평상복이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 양복이 한 벌이야. 가만히 보니까 늘 입었던 거 그거야. 밤낮 그거만 입고 나오는 게야. 무슨 목사가 그래? 우리 고현 목사는 양복 몇 벌이죠? 한 서너 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분은 한 벌이야. 색깔도 팀을 이해해. 난 진짜 놀랐어. 예. 그 다음에 흰 옷은 백이민족을 예표한다. 그래서 이 흰 쥐는 분명한 것을 사고를 치는 흰 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020년 한민족 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실험용 흰 쥐는 사고 치는 쥐예요. 예.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뭐 다 나오지 않나 말이에요. 첫째, 전광훈 복음화 통일. 이분은요, 복음화 통일이 아주 그냥 그거에 그냥 아예 그냥 푹 빠져가지고 복음화 통일. 근데 거기에는 불교 신자도 나와. 또 천주교 신자도 나와. 또 무신론자도 있어. 아무 종교 없는 무신 그런 사람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복음화 통일이야. 예. 그리고 그래서 이 전광훈 목사님의 복음화 통일, 한민족 복음화 통일은 이게 그냥 어떻게 가다가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한민족 복음화 통일의 사역자로 확정하신 거예요. 확정하신 거. 예. 이건 창세 전에 확정하신 거야. 만세 전에 확정하신 거야. 그렇게 확정하는 걸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맞죠? 예. 정광훈 목사님은 한민족 복음화 통일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만세 전에, 창세 전에 한민족 복음화 통일의 사역자로 확정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거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2020년 이제 예언입니다. 9월 9일 2020년. 북한 멸망. 예.
멸망입니다. 예, 이거 제가 담대히 선언합니다. 9월 9일 2020년은 북한이 멸망을 해요. 그 멸망을 하면 어떻게 돼? 2600만 노예는 해방되는 거죠.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 이 9월 9일 2020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이 얼마나 72주년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얘기를 하면은 1938년 9월 9일 사탄이 도장 찍은 날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잘 몰라. 뭐냐? 장대현 널다리 서문박 교회에서 장로교 27차 총회를 개최하고 천조 대신 일본 천황에게 절하는 신사 참배는 국가의식이라고 가결하였음. 그러니까 1938년 9월 9일 장로교 27차 총회는 사탄이 도장을 땅 찍었어. 고나를 갖다가 북한 창건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사탄에게 그렇게 빠지고 사탄이 추종자가 돼버리고 사탄의 꼬붕이 되면 그냥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사탄의 도장 찍은 날 고날 9월 9일 북한에서 구구절이라고 이러죠. 예? 그래서 나온 겁니다. 예. 그 다음 셋째입니다. 9월 19일 2020년 공중재림.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9월 19일은 유대력 신년절 로시 하스나 나팔절이에요. 이 9월 19일이 나팔절이에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현배들오. 왜 그렇게 나팔 불 때 내 이름이라고 그렇게 불러놓고 왜 안 믿어?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9월 19일 공중재림이 일어나는 확률은 99.999%입니다. 예.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뭔지 아세요? 10월 3일 2020년 남북통일이에요. 남북통일. 예. 근데 이 10월 3일은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유대력의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게 유대력 초막절과 개천절이 같이 맞물린 날이에요. 10월 3일 날이. 이 날이 남북통일날입니다. 저는 선언해요. 어떻게 이렇게 맞췄는지 난 모르겠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걸 맞춰보니까 10월 3일 개천절 하늘이 열리는 날. 그 유대력의 초막절. 초막절은 뭐냐? 예수님의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게 초막절이거든요. 그 초막절과 개천절이 하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날 대한민국 통일이 될 수밖에 없지. 남북 통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네 번째 10월 3일 날 이런 요거는 한민족 남북 통일인데 이거는 단군 5천년 사이에서 딱 한 번 오면서 그러면 선덕여왕 때 남북 통일이 뭐냐? 그 원사는 그 예행 연습, 리허설이에요. 요거예요. 그때 요것을 누가 선포를 해주냐?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를 해줍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신자들 80%가 현대판 고레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판 고레스. 그리고 본인도 자기가 고레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게 있어요. 뭐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선포했어. 두 번째, 6.1 전쟁 때 뺏은 골란고원은 이스라엘의 영토다. 그러니까 하나 남은 게 있어. 세 번째, 한민족 통일을 선포해야 돼. 이거는 영국 여왕이 하는 게 아니에요. 독일 총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 마르콩인지 무슨 콩인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트럼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끝이에요. 짧아가고 좋죠. 예. 그래서 다시 제가 정리를 한다면은 네 번째 10월 3일은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초막절과 개천절이 하나로 합쳐진 날이야. 이 날이 얼마나 복된 날. 그러니까 그날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9월 19일 나팔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래서 이렇게 공중 재림이 9월 19일 날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둘째는 북한이 멸망하는데 언제 멸망하냐? 내년 9월 9일이에요. 북한 멸망해요. 절대적으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한 날 해야지. 멸망한 날 북한이 멸망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는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한민족 복음화 통일을 위해서 사역자로 확정하셨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환희의 승천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천군들아, 천사들아, 이 현베드로 목사와 함께 환희의 승천의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동이 한민족의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와 아비노 샤바 샤마인바 에네 루트라 나사라셈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이제는 잠시 잠깐이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신비의 선지자 에녹처럼 벌말 벌술의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 연맹 세계 총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유나이티드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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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8.15 때에 저들의 헌신을 바쳤던 수많은 우리 남녘 동포들, 그리고 해외 동포들, 그리고 10월 3일 300만, 그리고 10월 9일 날 500만, 그리고 10월 25일 120만 명, 저들의 아픈 마음 위로해 주시옵시고 어서속히 하나님의 한수를 행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